다시 합시다. 성도의 승리, 기도가 전부이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리빙스톤은 1813년에서 1873년까지 길게 살지 않았지만 그는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을 쌓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처음엔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열리지 않아서 아프리카로 그런 선교의 길을 바꿉니다. 탐험가요. 나중에는 의료 기술을 배워서 의사로 큰 선교와 문명 개척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당시에는 길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런 데를 아프리카를 횡단했다. 이건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횡단하면서 잠베지강 유역, 또 콩고의 그 저지, 낮은 그 습지역, 빅토리아 폭포, 또 나일강의 하류, 이런 것 같은 이분이 다 발견을 해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또 아프리카 지도를 이분이 아마 최초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문명 개척에 도루를 내고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분을 비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아프리카의 지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방이 아프리카를 침공하는데 그 도구가 됐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저희가 오래전에 그 리빙스톤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서 아프리카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다 간 건 아니고 남아프리카의 이제 그 케이프타운에서 출발해서 그분이 선교했던 지역을 이렇게 일부죠. 다는 아니고 빅토리아 폭포, 짐바브웨의 잠베지강 이쪽까지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참 가보니까 진짜 너무 경이로웠어요. 물론 그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일 큰 폭포는 이과수 폭포라고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브라질에 있고요. 이제 그 다음치 큰 게 이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이게 이제 짐바브웨 잠베이지강을 흐르는 이런 폭포인데 왜 그런 빅토리아 폭포냐? 그 리빙스턴이 그 빅토리아 폭포를 처음 발견해서 고국에 보고했을 때 그때 영국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세 번째 폭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근데 나야가라 폭포의 한 3배 정도 돼요. 이 빅토리아 폭포가.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정말 우람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폭포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도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그 리빙스턴의 그 선교의 그 과정, 어떻게 선교를 했나. 근데 왜 거길 갔냐면 빅토리아 폭포 잠베지강 그 하류쯤 가면 그분의 이제 기념 비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박물관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 기념 비석이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가봤는데 참 거기서 제가 그 기념 비석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사실은 거기를 선교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지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한 3, 4년 동안 이분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선교본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광고가 났어요. 이 리빙스턴 얘기를 소개하고 이분의 생사를 찾아낼 탐험가를 모집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탐험가들이 크린스턴이라는 이분이 이제 조를 짜가지고 헬리콥터도 동원하고 실제 밑에도 동원해서 찾아냈어요. 이미 그때 리빙스턴은 병이 깊어 있었어요. 거의 그냥 몸이 풍토병이 걸려서 다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적으로 구원한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고 그때 이미 아마 중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말렸죠. 왜냐하면 선교사는 이제 정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만 가라. 당신이 해놓은 것만도 엄청나다. 근데 그분이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과의 자기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거기로 와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잠베지강 지역 나일강 하류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탐험을 하다가 결국은 영국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채 안 돼서 말라리아 풍토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 60살이었어요. 죽었을 때의 모습이 이제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바짝 마른 얼굴에 성경책을 이렇게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침대 옆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걸 딱 볼 때 정말 눈물이 그냥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고 막 사진 찍고 그러지만 저는 사진 찍고 그럴 여절이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저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냈을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쩐 위대한 선교를 마칠 수 있을까? 그런데 거의 충격적인 제가 그런 은혜랄까? 감격일까? 하여튼 그런 걸 받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아마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거기서 본 게 저렇게 죽음을 눈앞에 그렇게 수없는 고비를 넘기면서 그걸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리빙스턴의 원동력이 뭘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거에 꽂혔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큰 감동, 깨달음을 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거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 쓰러져 가면서 마지막을 마치는 저 기도. 물론 말씀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지만 그 길 열어주는 대로 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을 뜨세요, 그게 바로 우리 승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기도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 못합니다.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 잘 알고 뭐 신학가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복음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위기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요. 뭐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자니교 다 뭐 심지어 이단 종파까지도 기도는 다 있어요. 영지주의자 뭐 다 그들 기도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타종교, 우리 그 일반 종교의 기도의 목적은 대동소이합니다.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이루고 형통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다 기도의 목적이에요. 어느 종교가 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다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뭐 방법과 형태는 다르죠. 뭐 비는 사람도 있고 뭐 손을 들고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뭐 북을 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다 기도하는 모습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이뤄서 형통축복을 누리겠다 그거잖아요. 물론 기독교도 그런 식의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에 시편 118편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거는 형통을 구하고 있잖아요. 뭐 이것도 파고 들어가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뭐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 열릴 것이냐 이런 거 있거든요. 뭐든지 하면 자기 길이 열린다, 형통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 배경의 뜻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다 치더라도 진정한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한낱 내 뜻, 내 소원 성취 그걸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진 것은 다 자기 뜻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눈을 못 떠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 세운 거 이루려고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초신자 때는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거니까 좀 어렵지 않게 구하는 거. 그 하나님이 그런 내용도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다 초보의 기도예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그 정도 알고 기독교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복음연과 눈도 못 뜨고 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와 기도자는 틀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무슨 철회하냐. 곧
3월 달부터 제가 이제 치유 집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면, 복음적 기도의 눈을 못 뜨면 승리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이 여러분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뜻은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형통도 누릴 수 있고 정말 축복도 누릴 수 있어요. 내 뜻을 이뤄가지고 형통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건 사탄에게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죠.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만 우리가 승리의 삶에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거예요. 우리 승리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가 아직 자기 뜻 이루고 소원 성취 이루고 어려운 거 해결하고 이런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그거는요 다른 종교도 다 있고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처음 초신자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들어주기도 하셔요. 그러나 지금 신약에 와서, 여러분 복음주에 와서,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기도는, 쓰세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기도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순절이 끊어진다면 유대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아니에요.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주님이 오시니까 창세기도 기독교랑 붙게 되고 출애굽기도 붙게 되고 다 붙는 거지. 만약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우리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복음적 기도, 복음 안의 기도,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신학을 했다며, 그냥 뭘 했다면서도 수십 년 다니고 장로가 되고 뭘 돼도 맨날 저건 구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 승리의 삶이라는 게 뭔지 몰라. 여러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오래 믿고라면. 맨날 몸이나 아프고 벌써.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투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기도의 눈이 떠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승리의 삶, 기도가 전부다. 여러분, 이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로 유명한 메티엘리, 1662년, 1714년, 17세기, 18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신학을 한 사람, 메티엘리 주석이라는 유명한 주석이 있어요. 아마 목사치고 그 주석 못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하고도 또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정말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기도가 아침에 열쇠, 내 삶을 열어 제끼는 거고, 기도가 자물쇠, 나 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눈을 떠져야 돼요. 저렇게 성경의 대가도 기도가 자물쇠라잖아. 기도가 열쇠고. 근데 우리는 맨날 성경만 안 돼. 맨날 신학과 공부만 안 돼. 맨날 성경 공부만 안 돼.
뭐해서 먹으려고? 예?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눈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램 목사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실패의 그리스도인이다. 기도가 없다면 거의 능력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능력은 거의 저건 실내기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 있다는 건 육신의 욕심이고 육신의 능력입니다. 그건요, 마귀가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백날 그래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크리스찬의 삶은, 써보세요.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님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기도는 예수님하고 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모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게 말이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지 크리스찬 아니에요. 기도도 모르고. 그게 아무 능력이 없죠. 그래서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맨날 교회에서 손 들고 기도하라는 뜻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삶의 질서고, 승리의 원리예요. 법칙이라고, 법칙. 우주의 법칙이야. 법칙을 어기고서, 기도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어기고 당신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어요? 지금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게 맨날 아프다고 저런 건 우주의 법칙을 깨트리고 거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모양인 거야. 예? 기도는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그리스도는 능력 없고 실패의 그리스도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빌리그램 집회는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 손자가 아들인가요? 우리나라 왔더라고요. 빌리그램 집회 우리나라 1973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지만요, 저분은요 집회 가기 전에 이미 그 자기들 기도대원들이 여러분 먼저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빌리그램 목사가 오기도 전에 막 그 집회한다는 장소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 빌리그램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이제 빌리그램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건 빌리그램 집회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100만 명씩 우리 교회에 모였잖아요, 저번에 왔을 때. 그 외에는 한국에는 그런 집회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눈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가. 오늘 이거에 눈을 뜨면 여러분 춤추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권사님 읽어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건 다 빼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은 원리라는 뜻입니다. 뜻은 법칙이라는 뜻이 쉽게 말해요. 쓰세요. 하나님의 뜻은 법칙이라는 거야. 이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법칙. 물을 위에서 쏟으면 아래로 떨어지듯이 언제든지 쏟으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법칙이라고, 원리라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맨날 쉬지 말고 기도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이 아직 거짓자에 붙잡힌 거예요. 아직 나나에 붙잡힌 겁니다. 저분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사냐, 어떻게 교회, 그 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숨 쉬는 거 빼놓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정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이따 기다려보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깨달으면 그런 자로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아멘. 아멘. 물고기 보고 새끼가 저거 어떻게 수영하나? 아니, 물고기로 태어나면 다 수영하잖아. 믿으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아이고 저 어떻게 하늘을 날르나 맨날. 독수리 새끼는 못 날린다. 알이 까면 날른다니까. 그건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면 쉬지 말고 기도가 된다니까.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당신은 아직도 그게 못 되니까 어떻게 이게 바로 뭐냐? 저기 아버지, 저기 아직도 육신적인 성도, 육신적인 자녀, 육신적인 성도죠. 거짓자 붙잡힌 거죠. 저 사람은 아직도 겉사람이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 복음이 뭔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이거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그건 정보예요. 그건 아무리 알아도 인간에게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체험하는 사람이 안다면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 못한 사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관하여. 그래서 백박사 따면 뭐해서 먹으려고? 어디서 안다고 얘기하려고?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렇게 내 삶을 살려내는 법칙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하세요. 원리입니다. 원리.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녀서 뭐 하려고 그래? 제발 한 편이라도 설교에 눈이 떠지면 좋겠어. 여기 목사들 많고 신학하는 많은데 한 편이라도 설교를 제대로 눈 떴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과 그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그 사람들을 허탈한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만 쫓아다니는 3년 동안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어. 사라졌지. 그렇지. 그들 눈에. 그래야 안 그래요? 꿈이 없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그 예수 쫓아다니던 사람이 그분이 승천해서 이제는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이분들은요. 또 예수 어머니, 예수 형제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떡하니까 그냥 승천해서 사라졌어. 눈앞에 없어.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럽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어떻게 승리하기를 알게 되는가? 주님이 한 가지로 이들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약속할 장소로 가라. 그러고 그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거기서 기도하라.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14절 한 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봐. 이들이 어떻게 하나?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 여자들, 예수 쫓아다니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 여러 가지 여인 마리아도 여러 명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친척, 여기 요셉도 있을 거야. 예수의 아버지도 있을 거야 아마.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옛날 이 원어를 보면 옛날 전심으로 따라 전심으로. 이 말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 전심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뜻이야. 한번 써보세요.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오로지 기도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이들은 무슨 비밀? 성경도 없고 신학대학도 없고 목사도 없어. 아무도 없죠. 그들에게 어떤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비밀이 오늘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12절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아멘. 감람원이라는 것은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올라갔던 산이에요. 높지 않아요. 그걸 감람원, 감람산 똑같아요. 그건 감람나무가 너무 많아. 여러분, 거기서 이제 주님이 부활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승천, 부활은 딴 데서 했죠. 승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9장 49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이 부활한 걸로 나와요. 승천한 걸로 나와. 근데 그걸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감람원에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래요? 가까운 거리래요? 알맞는 거리. 알맞는 거리.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안식일날, 이날이 안식이래요. 안식일날은 걷지를 못해요. 걸으면 안 돼요. 그래 안식일날 유대인이 걸을 수 있는 길이가 2000규빗이요. 쓰세요. 2000규빗. 그러니까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2000규빗까지 움직여요. 성의 그 좌우가 2000규빗이요. 그래서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구성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2000규빗이면 길이가 얼마냐? 912m 정도 돼요. 1km 미만이야. 딱 요게 1규빗이거든. 요게 1규빗이니까 서양 사람도 길어요. 우리보다. 팔이 길잖아요. 그들은 여기 한 45cm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0규빗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은 2000규빗, 약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멀어요, 짧아요. 아주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저하고 성지순례 간 사람 또 코로나 끝나면 전도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하면 또 갑니다. 곧 앞으로 끝나면 내년이나 후년에 또 이스라엘 가려고 그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리요. 그런데 왜 베다니에서 승천했다고 나오느냐? 누가복음에는 그걸 아셔야 돼요. 감람원에서 잘 봐요.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오면 예루살렘 성이야. 그건 1m. 거기를 건너서 약 2km 가면 베다니야. 넘어가면 베다니. 그러니까 감람원의 이쪽으로는 예루살렘, 저쪽으로는 동쪽으로 가면 그거 베다니야. 베다니아 하면 마리아, 마르다 생각나지, 그치? 나사로 이 삼남매 사는데 그 동네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돼. 거기 건너면. 그래서 그거 베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과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한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개가 끼니까 정확하니까 그쪽에서 본 사람은 이제 베다니라고 보고 여기 감람원. 근데 정확한 건 감람산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거기 보면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게 뭐 만들어 놓은 거지만 또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놔서 그건 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뭐 발자국이 저렇게 나 있을까 싶은 정도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저는 거기 여러 번 올라가 봤습니다. 뭐 감람산 여러. 그리고 거가 바로 뭐냐? 겟셋마네 동산. 한번 따라와. 겟셋마네 동산. 그 주님이 땅을 기도했다는 거. 또 그것도 거기에요. 그 감람산 기슬이야 거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렇게 알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진리를 알아야면 그냥 머릿속에 이 이스라엘이 이게 훤히 그려지고 이 복음이 다 현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게 믿습니까? 아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든 13절 한번 띄워주고 13절.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어디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 마가 다락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다는 것도 이것도 마가다락방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학자들의 얘기니까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120명이 성령 강림이 내렸다. 거기가 바로 저곳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육적 세상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날마다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람나무하고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하고는 떨어질 수 없어. 그 중에서 더 가까운 게 포도나무보다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 열매가 이렇게 열죠.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만병통치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고 그냥 음식을, 갖가지 음식에 감람나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기름을 짜면요, 이건 만병통치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독이 들었어도, 뱀에 물려도 현지에서 감람나무 기름 짜서 이렇게 발라 붙여 놓으면 금방 나버려. 모기에 물려도 낫고, 뭐 얼마나 신통한지 몰라. 우리나라에 있는 감람류는 진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방부제를 너무 많이 탄 거야. 그래가지고 감람류, 뭐 우리나라 진짜 감람류, 그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거에 너무 방부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거기서 깨서 바르잖아요. 저도 거기서 막 발라봤어요. 모기 물린 거 바르면 금방 나버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나무가 식용, 약용, 또 방풍님, 감나무는 떨어 살 수 없어요. 우리 저 이사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 그러지, 그치?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피부암이거든,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감람나무를 쪄서 상처에 붙였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금방 낫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낫게 한 거지만 그만큼 감람나무는 이슬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따라서 예루살렘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기 가면 약속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란 건 뭐냐?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쓰세요. 평화의 도성. 평화가 준비된 성. 예루살렘이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 예루라는 말은 준비됐다, 도성이다, 이런 뜻이고, 샬롬이라는 것은 샬롬,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평화가 준비된 성,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거기는 할렐루야. 그 전에 시온산이라는 게 바로 여기고, 다윗성이라는 게 바로 여기고, 예루살렘.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으면 친구약이 다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제가 이거 앞으로도 지리고 뭐고, 성서 지리고 뭐고, 전부 다 여러분에게 될 테니까 이걸 전부 다 알고 영적으로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한 기도는 육적 세상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영적 세계, 예루살렘이 먼 거리를 했어, 짧은 거리를 했어? 주일날도 가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가까이 와 있어.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까이 와 있다.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만 살다가 힘들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말했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약속한 걸 받으면 그제서 나가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먼저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게 바로 뭐냐?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보세요. 내 안에. 야, 손을 해봐. 내 안에 있다 해봐. 지금은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간다니까. 왜? 육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육적인 자에 빠졌기 때문에 내 안에는 못 들어가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거라. 그때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새벽기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가 중요한 거야.
나는 기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영적 세계부터 출발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힘들다가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출발은 아예 주님이 출발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왜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어려우냐? 저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안 받고 간 거예요. 영적 세계로 체험을 안 한 거예요. 그 바깥에서 하다가 힘들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못해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이제 그걸 붙이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부에서 하란으로 형 때문에 도망갑니다. 돌베개를 메고 죽을 만큼 절망해요. 죽을 만큼 절망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 하나님 뭐 필요하냐? 축복이 뭐 필요하냐? 나 돌베개고 자잖냐? 그런데 야곱은 돌베개 자면서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야. 여러분, 하늘로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쓰세요. 구약에서 꿈은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의梦, 꿈속의 계시, 다니엘서에 나오고 다 이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구약 해석 못해요. 그래도 기도입니다. 꿈을 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라는 거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보자. 기도하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 한번 두고 보자. 이 뜻이라고. 그걸 갖다가 구약은 꿈꾸는 자라고 말했고, 우리 신약에는 기도자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다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거짓자로 자꾸 나나거리면 당신은 기도자가 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겠지. 힘들면 기도하게 되니까. 근데 그건 기도자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 꿈속에서 이제 야곱이 버려진 것 같으니까 막 나는 소용없다, 나는 절망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읽으세요. 시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자. 자, 다 한번 봐.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얼마나 야곱이 힘을 받았겠어요. 16절 띄워주세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 뭐가 깨어? 기도를 깨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럼 영적 세계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간 거예요.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가장 절망하는 이 순간 여기 있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망하고 맨날 시험 들고 인간의 소리나 듣고 부정적인 소리 듣고 거짓말하는 거라 맨날 듣고 맨날 이꼴하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거기 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신약에 유라굴라 강폭만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지금 다 물건 다 집어던지고 지금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멘.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읽어봐. 시작. 내가 속한 바, 속한 내 소속,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의 나라 하나님 사자가 내게 말하되, 계속 띄우세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줄을 다 느껴주다. 야곱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 세계를 체험한 자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라. 코로나 이까지 게 뭡니까? 뭐 세상 소리도 사람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죠.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하나님 소리를 못 듣게 인간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소한 부정적인 소리, 누시고 뭐 그런 것만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온통 병이 뭐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
왜 그렇게 되는가는 온전치 못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270년 죄수가 모든 사람을 다 건져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야. 믿으시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감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야. 거기를 들렸다가 다시 나오는 거야. 다시. 우리는 그런데 생전 거기 한번 들리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도 설교만 듣고 쏙 집에 가요. 아는 것보다 낫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 이제 화요일 날 제가 딱 1시간만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필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할렐루야. 12 제자 중에 유다, 가룟 유다만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 간 거예요. 다락방에. 할렐루야. 근데 이건 12제자만 11제자만 간 게 아니야. 70일 제자도 가고 많은 사람이 같이 가서 처음에 500명 정도 갔다가 나와. 나중엔 120명밖에 없죠. 다 떨어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영생과 승리의 길을 배우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야. 그분이 12제자 중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오늘 키워드입니다. 오늘 설교에. 이걸 알아들으면 오늘 설교를 알아들은 거고, 못 알아들으면 또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제자들은 다락방 기도에서 이 세상의 삶의 승리의 길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를 가르친 거예요. 마지막 가르친 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늘에 능력이 내릴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거 눈을 못 뜨면 승리 못해.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승리하는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야. 왜 기도가 전부가 되느냐? 이건 눈을 떠야 돼요.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왜 기도가 전부가 되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전부다. 저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전부인데 기도의 눈을 못 뜨면 말씀대로 당신은 요만큼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이 세상 승리하는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과 끝이 되느냐? 시작해요. 기도는요, 주님의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쓰세요. 주님의 겸손. 세상 말하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미덕을 말하지만 절대 성경에서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겸손이야. 스펄전 목사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지켜야 할 게 뭐냐? 겸손이다. 또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주님의 겸손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주님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날 낮추고 뭐 사람 앞에 아주 이거는요 성경에 말하는 겸손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풍선 눌러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터져버리잖아. 주님의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가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온유와 겸손은 통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 겸손, 그럴 때 네가 내 멍에를 메게 되고 너는 마음에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여러분 안식, 쉼, 이건 주님이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쉬는 건 휴식이에요. 휴식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휴식을 많이 하면 잘 드세요. 이 쉼과 안식은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일 많이 했으니까 난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건 쉼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과 쉼은 주님이 주시는 거야. 휴식은 인간이 갖는 거야. 인간.
휴식을 많이 할수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휴식하다 쉬다가 시험에 들고 마귀에 붙잡히는 거야. 교회 안 나오고 뒹굴뒹굴 줄 빠지고, 그러다 이상한 거 보고 타락하고 음란에 빠지고, 꼬라지가 그 꼬라지를 귀신이 들려붙고.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의 겸손이 뭔가 이제 가르칩니다. 주님의 겸손은,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자기가 살지 않고 아버지가 100%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주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주님 안에 100% 사시는 거예요. 1%라도 자기 삶이 남으면 그건 사탄의 진지가 됩니다.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운다는 건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100% 주님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산다고 하는 게 1%만 있어도 당신은 사탄의 진지를 내줘야 돼요. 이게 주님의 겸손이에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로,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우리는 책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가 산다. 그럼 뭐예요? 당신 속에 당신이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이것이 기도로 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요. 무슨 뜻이냐? 네 속에 1%라도 네가 살지 말라는 거야. 네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야. 그러려면 1%라도 내가 주인 안 되려면 주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의지해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 밖에는 내가 기도한다니까. 내가 항상 내가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내가 알아서 잘할게. 뭘 잘해? 뭘 잘하느냐고. 잘한다는 순서로 다 망하는데 뭘 잘하냐고요. 내가 하면 망하는데, 내가 한다고 할 때 1%라도 내가 한다고 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게 주님의 겸손이에요. 이건 기도 아니면 눈을 못 떠요. 주님 통해는 못 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뜻이 이해가 되냐고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같이 떠도 저건 뭐 백날 얘기해봐야 들어볼 것도 없어요. 말 들어볼 것도 없다니까. 저건 지가 다 저러는 거니까 들어볼 것도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 1%도 안 일어나.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주님의 겸손을 이룰 때 사탄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시작.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 뭘 주시나니? 이 기도를 넣으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내가 뭘 한다는 자는 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 뭘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겸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나기처럼 부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7절 떼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 이게 하나님께 복종이야. 주님께 복종하는 거 믿으시죠? 아멘 하세요. 복종이라는 건 100% 의지하고 있다, 이 뜻이야. 그때 마귀가 떠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때 대적하는 거야. 믿으시죠? 아멘 하세요. 그리하면 뭐하냐? 마귀가 피하리라, 도망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고는 마귀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내 속에 주님이 할 때 마귀는 도망가기 시작하네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당신 집에서 병이 고쳐지고, 그 고질병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고, 이게 승리의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기도로 배우는 거야. 근데 내가 알아서 안 돼, 내가. 이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겸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제일 먼저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대야. 그러니까 이거 100%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원래 바울은요, 잘 보세요, 성질이 너무 날카로워요. 바울을 연구해보면 한성질해요. 못 견딥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앞장서고.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정말 칼날에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된 게 이 십자가 비밀을 깨달은 거야. 나는 죽고 오직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그 주님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주님이 사시니까 그 주님 믿음 갖고 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야. 이게 바로 당신 삶의 승리의 알파 오메가죠. 이걸 수십 년 믿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 십자가를 안 돼. 머리로. 나는 죽고 예수가 돼. 십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 찾는다고 십자가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는데? 그 머리로 백날 얘기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그 당신 삶에 무슨 변화를 일으켜요? 아무 변화도 못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사시는 분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따라서 누구요? 주님. 1%라도 내가 살면 된대서 안 된대서. 그건 마귀를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로 살으니 당신 속에 누가 역사하겠나 보라고요. 누가 역사하겠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가 당신의 역사하겠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직 기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인데 부활해서 주님이 내 속에 사시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자기 유익한 것이 많다면 나를 의지할까? 주님을 의지할까? 빨리 얘기해봐. 나를 의지할까? 주님을 의지할까? 자기를 의지하지.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맨날 박사학위 따고 못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아이고 그런다면 내가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나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빌립보 3장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뭐 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기면 뭘 얻고 누구를 얻으려고? 뭘 얻으려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얻으려고 나는 모든 내 유익한 걸 배설로 똥으로 버렸다는 말이야. 이걸 아는 사람이 공부를 하고 뭐 한다면 좋죠. 하나님 그걸 쓰시니까 예수가. 그걸 자기 것으로 자기 무기로 삼는다면 저분은 마귀한테 아주 통째로 뒤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을 때 날마다 내가 죽노라. 따라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서 날마다 거짓자가 튀어나오니까 십자가 너 자신을 보이러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날마다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알파 오메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빨리 합시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읽으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어우러져 기도에 힘쓰니라. 이번에는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의 식구들은 예수님 보고 은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저도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이도 있고 뭐 조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들이 날 보고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난 모르겠어. 처음에는 저도 엄청 핍박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 동생들이 형님 예루살렘에 가서 하세요. 돈 벌려면 이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납니까?
환상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리아부터 모든 식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인간의 참만족은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기도로 예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족.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로 예수,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다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할 때 인간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우리 형이고 동생이고 내가 난 아들이지만 그런 육신적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만족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눈 떠지는 사람 성경이 보이는 거죠. 오늘도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고 창조자시고 만물을 붙들고 있는 자이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죠. 여러분, 기도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예수 충만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걸 찾아 나서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노는 거, 어디 좀 재미있는 거, 먹는 거, 맨날 이런 거 찾으러 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충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형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보여준 형상이고 그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뭐한대? 붙드신대.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하고 전쟁하고 있어. 그것도 붙잡고 있는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게 그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남부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이 뭐 잘해서 우리가 전쟁한 일 하나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잖아.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만이 있습니까? 뭘 구하겠어요?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요. 돈에서 벗어납니다.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세상 가운데 이상한 거 없냐? 뭐 찾아난 사람은 아니요. 자, 골로새 1장 17절 띄워주세요. 1장 17절 시작. 또한 만물이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가 먼저 계셨고 만물이 누구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해보세요. 그 만물이 다 주님 안에 있어.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어머니, 예수의 친척 모든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자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육신의 정에 빠져 있지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 남편, 아내 이것 찾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6번, 남편을 6번 바꿨어. 그런데도 만족 못해. 4장 13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를 마시는 자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충만할 때 샘물이 솟구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예수 충만을 깨닫고 4장 28절 30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제 채워지가 물동이를 내려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니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예수로 만족한 사람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해도 살아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운 자만이 승리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눈을 떠야 돼요. 세상과 아무리 가져도, 이건희 씨돈 1000만 배를 당신 가져도, 대통령을 당신이 뭐 10번을 해도 만족 안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렇게 대가리 터지고 싸우지 마. 저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 기도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의 전도자 빌 기렘 목사가 한 말, 우리가 요거 다 써놓으세요. 한번 집에 써놓고 계속 읽어봐.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의 전부임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까지는 우리의 필요가 전부임을 절대로 알지 못해. 예수가 나의 전부다, 채워졌다 이러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돈, 세상, 자식, 남편, 출세 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분은 아직 예수가 전부가 안 돼 있어요. 왜? 예수 충만이 안 일어나니까. 기도의 눈을 못 뜨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승리의 삶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광주의 성도 되시기 위해서 오늘 축원합니다.